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29절 말세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그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오늘 7교회를 다 하려니까 요한계시록 2계장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거 여기 두아리라 교회, 버가모 교회 두 교회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은 그 오늘날 이 말세에 이 교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들이 오늘날 이 말세의 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지키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이기려는 거예요. 지지 말고 이기면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대략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첫째 대지는 말세에 나타난 미혹과 배도의 역사들.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미혹이 있고 배도는 하나님의 이 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걸 배도라고 그래요.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이 말세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말세 바벨론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이건 오늘날 그대로 이 상황을 갖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세에는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게 말세 바벨론에 관련된 겁니다. 이 말세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귀신의 처소라는 게 귀신의 처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다 더러운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다 피조물 들이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영들이에요. 여기서 더러운 영, 또 귀신, 또 더럽고 가증한 새, 여기 새는 마귀를 뜻합니다.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렇고 또 육적으로는 세상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세 바벨론의 현상이에요. 귀신의 처소가 됐고 더러운 영이 가득 차 있고 인간들은 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다 무너지고 땅의 왕들도 그와 같이 음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음란해가지고서 다 수모를 당하고 다 쫓겨났잖아요. 그런 건이 한두 건이겠어요? 그 나타난 것만 그렇지. 요한계시록 이게 18장인 말씀이고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2장 원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버가모 교회에 관련된 거는 여러 가지 칭찬할 것도 물론 있지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은 모압의 왕인데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락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느냐, 네가 이스라엘 선지자니까 네가 알 거 아니냐 하고 발람한테 돈을 많이 주고 꿰요. 꿰지만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선지 발람이가 나 이런 건 난 못하지만 뭐 당신이 왕께서 그렇게 자꾸 간청하니까 하나만 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우상의 제물을 잔뜩 갖다 놔라. 잠깐 해놓고 여자들이 막 그냥 요염하게 해가지고서 술을 따라주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뭐 그 이 여자들이 막 그냥 요란하게 해가지고서 행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이 떠나요.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면은 물론 구약시대 때는 실제로 제물을 뜻하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추종하는 것, 더 순종하는 것, 그것들이 우상이에요. 오늘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각자가 다 돌이켜보면 다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14절, 15절은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니골라는 초대교회 때 집사 7명을 세워요. 그 중에 마지막 집사가 이름이 니골라예요. 그 니골라 집사가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다 받고, 다시는 죄 이제 없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주장을 하게 돼요. 니골라당은 여기 7 집사 중 하나인데,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극단적인 자유주의, 무율법주의, 율법 필요 없다. 이제 우린 예수 믿어서 다 죄 사함 받았다. 폐법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문화를 적절히 혼용하는 혼합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신앙 성향을 추구해요. 오늘날 그 신앙의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예수의 십자가 구속을 부인합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살아나냐? 못 살아난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왜 믿냐 그러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 거의 반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지금 그래요. 그 나중에 좀 있으면 나오니까.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편의주의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편의적으로. 자기 생활과 하나님과에 있어서 하나님 우선이 아닙니다. 그냥 편의주의. 필요하면 자기 생활이 먼저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이 니골라당이에요. 이게. 이것도 초대교회의 7 집사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 20절에.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해.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노니.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왕비. 그런데 이세벨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믿는 거예요, 속으로. 이것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을 왜 용납하느냐? 이세벨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바알의 꾀는 우상의 제물을 먼저 먹이고 행음하게 하고, 이세벨은 행음을 먼저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또 먹게 해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또 뭐가 문제냐면 회개를 안 해요. 이것이 그 말세에 오늘날 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대한 경고인데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대로 다 일어나요. 오늘날 말세에 나타나는 미혹과 배도가 어떤 게 있느냐. 진화론이에요. 첫째, 진화론. 진화론이 뭐가 문제냐면은, 진화론은 아메바 조그만 그 세포가 자라나서 조금 복잡한 생명체가 되고, 생명체가 또 자라나서 식물이 되고, 식물이 자라나서 어떻게 하다가 거기서 고기가 되고, 고기가 또 자라나서 고래가 되고, 고래가 자라나서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진화가 됐다. 인간도 애당초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원숭이하고 인간 사이에 진화 과정에 있는 동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화론이 맞다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중간 형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원숭이처럼 꼬리는 있는데 아직 얼굴도 얼굴은 사람인데 몸뚱아리는 아직 꼬리가 있고 걷질 못하고 네 발로 해서 나무에 올라가고 얼굴은 사람이야. 그런 것도 있고 그 반대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중간 형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화론이 또 뭐가 문제냐면 아인슈타인의 질량 보존 법칙에 어긋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메바가 자라나서 그 다음에 뭐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고 고등생물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질량 법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메바 세포 하나가 세포 수억 개가 되는 고등동물로 진화가 된다. 그러면 질량 법칙이 안 맞아요. 그게.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 원래는 이 세상은 무였는데 그것이 우주가 창조됐다. 진화론으로는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것이 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자꾸 변화가 되는 거니까 애당초 그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합치면은 질량이 같아야 돼. 근데 이 진화론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게. 오늘날 그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진화론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창조론으로만 돼요.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지구를 창조했다. 태양을 창조했다.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만 이 질량 보존 법칙이 어긋나도 그게 해결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지 원숭이를 지어서 사람으로 맺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창조와 진화론은 이게 많이 잘못됐어요. 언제 한번 제가 시간 남은 이것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진화론 때문에 온통이 과학계나 모든 사람들이 이게 아주 혼동이 일어났어요. 제 아들도 믿음이 좋았는데 걔는 이 의학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한참 하다가 믿음이 확 나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창조론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근데 모든 학문이 기초가 이 진화론적인 개념으로 쭉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안 돼요. 진화론이.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고, 공산주의에 이건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보론하고 칼 막스의 자본론 그걸로 해서 이제 영국에서 이게 쫙 갈라지는데,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가 뭐냐, 근본적인 차이가,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질로 보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을 갖다가 귀히 여겨요. 이건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으로 보는 거예요. 유물론. 모든 걸 물질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은 인정 안 해요. 공산주의는. 뭘 인정하냐? 공산당만 인정해요. 공산당은 인간보다 더 귀한 거예요.
공산당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합리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주권이 모든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근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도 그래요. 그것이 큰 차이예요. 이번에 그 중국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어요. 근데 정주에 엄청나게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댐이 넘치는 거예요. 댐이 넘치니까 밑도 끝도 없이 댐 문을 수문을 열으면 댐이 댐이 갈라지면 안 되니까 포개를. 댐 문을 여니까 그 많은 물이 한꺼번에 정주 시내로 확 들어가서 거기 터널이 하나 있는데 터널 속이 뭐 한 몇 킬로가 되는 그 긴 터널인데 그 속에 차들이 가득 퇴근 시간에 사람이 잔뜩 탄 상태로 해서 수백 대가 그 안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문을 여니까 그 터널이 꽉 그냥 물로 그냥 차버렸어요. 그래서 그 들리는 얘기는 몇만 명이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임명경시. 우리나라는 말이죠. 세월호 하나 때문에 또 그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두 소녀가 죽은 것 때문에 막 나라가 흔들흔들 했잖아요. 그렇죠? 예? 또 이 천안함 폭파 때문에 지금까지도 막 울며 불며 그러잖아요. 근데 이북에서는 공산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중국 정부에서 25명 죽었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정주시에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리고 이 차량이 거기서 건져낸 차들에 시체가 가득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검정 비닐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그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많은 사람이 쓰러졌어요.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아직 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구호반이 가가지고서 뭘 하느냐면 사람의 눈을 빼는 거예요. 눈을 빼가지고서 이 얼음 상자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또 장기도 빼고. 근데 그 중에는 아직 안 죽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이방 죽을 건 눈 다 빼가지고서 그냥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까지 죽으면 다 끝난 거니까. 그렇게 한 거를 사진이 다 나왔다고. 그건 뭐냐면은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인간을 안 봐요. 아저씨도 막 그냥 쏴 죽이고 하는 그런 데니까. 그런 데는 이 공산주의가 그래요. 공산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 안 합니다. 유물론자예요. 절대 이 공산주의는 우린 배격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날 소위 말하는 좌파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좌파는 공산권들이 볼 때는 자유민주주의 세력 중에 하나다. 그런데 공산권에 가깝다. 이렇게 사회주의적이다. 이렇게만 보는 거지. 정말 공산주의는 공산당 최우선이에요. 공산당을 위해서는 나라 헌법도 필요 없는 거예요. 공산당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합리화가 돼요. 천안함에서 수만 명을 갖다 탱크로 그냥 밀어서 다 죽였는데 그럼 아무 소리 못해요. 객소리 못해요. 지금 그게 공산주의예요. 레닌, 볼셰비키 소련 혁명 때도 수백만 명을 죽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차이는 뭐냐? 공산주의는 유물론자예요. 그리고 이 지상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공산당이 일당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합리화가 돼요. 헌법 위에 있어요. 공산당이.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우리 생명 존중 사상에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도 피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예요.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은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다 서로 이렇게 포용해서 나가자. 왜 우리가 서로 싸우냐?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한 10여 년 전에 부산 백스코에서 WCC 주관으로 종교다원주의 WCC 백스코 회의가 열렸어요. 이게 세계교회협회 WCC 10차 총회인데 부산 백스코에서 2014년 9년 전에 지금 9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있었어요. 이게 God of Life, 사람의 신, leads us to justice and peace. 우리를 인생의 신이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인도한다. 이것이 이 세계교회협의회 백스코인데, 그래서 이 백스코 총회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그때 사진인데 다 모였어요. 여기 스님도 오셨고 여기 보면 이제 카톨릭도 오고 다 왔어요. 여기. 다 와서 한꺼번에 같이 해요. 왜냐하면 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봐요. 이게 그 달라이라마 티베트 승하고 여기 요거는 저기 카톨릭 무슨 사제하고 요는 개신교하고 추기경, 이게 정지석 추기경 같은데 양반은 또 여기 뭐 이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고 또 이 카톨릭하고 이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백스코에서 열린 이 세계 WCC 총회.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그런데 여기 우리 개신교는 여기 반대합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는 WCC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WCC.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김삼환 목사가 그때 회의했어. 백스코 WCC 회의에 회장이었었어요. 김삼환 목사는 이게 통합 측 목사입니다. 통합 측하고 이 개신 측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통합 측은 교회 앞에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게 그게 통합 측이에요. 이 개신 측은 그런 그림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만 있어요. 또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WCC는 한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물러가라. 이런 저기가 있었고, WCC를 반대합니다. 공산주의, 동성애, 일부 다처제 등을 지지하는 사악한 종교운동 반대. 공산주의도 인정해요. WCC는. 왜냐하면 동산주의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카톨릭하고 조계종하고 서로 교류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 무슨 일이 있으면 조계종의 스님들이 와서 목탁 들고 와서 당당 하면서 막 딜하고, 또 조계종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 카톨릭 신부님들 쫙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되느냐고.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WCC예요. WCC는 모든 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합쳐서 같이 나가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 동성애도 인정해요. 동성애가 뭐 잘못이냐? 서로 사랑하는 건데 왜 꼭 이성만 사랑하냐? 꼭 동성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냐? 그래서 동성애는 사랑이지 그것이 뭐 다른 게 아니다. 어떠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동성애는 안 된다. 하나님. 동성애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길 탐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이 상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동성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뭐라 하냐면 동성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 성행위는 가증하고 추접한 죄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성경은 결혼밖에 부도덕한 성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이라고 가르쳤다. 이 동성애, 이 성소수자라고 그래요. 좋은 말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끼리 하는 건 게이라고 그래요. 게이. 여자끼리 하는 건 레스비안. 또 성전환자.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건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이 있어요. 바이섹슈얼은 남녀 그냥 구분 없이 그냥 관계 없어요. 바이섹슈얼. 그래서 이게 2019년이면 2년 전에 6월 1일 날 박원순 시장이 시장으로 있을 때 서울에 퀘어 퍼레이드라고 있었어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20번째 도약, 평등을 향한 도전, 서울 핑크닷, 서울광장. 이건 게이들, 이건 외국의 건 사진인데, 제가 이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게이들끼리 하는 거고, 여자들끼리 하는 것도 여기 뒤에 있어요. 이건 서울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거. 그때 막 데모하는 거예요. 서울 앞에서는 그 혐오에 맞서 행동하자. 혐오. 왜 동성애를 갖다 혐오하느냐? 혐오에 맞춰서 행동하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한 여러 나라들의 멸망 중 하나는 동성애를 위시한 음행죄로 말미암음이었다. 소도마이트라고 하는데 소도마이트는 동성애자들을 가리킨다. 지금까지도 영어권 세계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부른다. 소도마이트.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는 동성애자들 때문이었다. 말세 지말에도 동성애는 멸망의 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로부터 시작해서 WCC로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백스코에서도 이 WCC 회의에서도 소위 말하는 게이, 성소수자들 부스가 따로 있었어요. 있어서 성소수자들을 거의 참여하고 보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뉴에이지. 뉴에이지라는 거는 보면은 올드에이지가 있고 뉴에이지가 있어요. 올드에이지는 지나간 에이지고 뉴에이지. 이게 2000년 주기로 하늘의 별자리가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올드에이지는 지난 2000년 동안 물고기 자리가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새로운 2000년에는 물병 자리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예요, 이게. 이게 뉴에이지인데 올드에이지에서 뉴에이지로 변하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딴 게 아니고 우주가 하나님이다. 이건 불교 사상입니다, 이게. 불교 사상은 마음의 바다라는 게 있어요. 전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심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리고 인내천, 인즉천, 인내천. 사람이 꼭 하나님이다.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 불교는 이 불심이라는 게 있어서 누구든지 이 불심이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불심이. 불심이 완성이 되면 득도가 되고 그걸 각자라고 그래요. 각자는 또 다른 말로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살이에요. 또 하나님은 모든 만유 안에 있다. 만유 내재 신론이에요. 모든 만유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뉴에이지 운동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뉴에이지 운동이 이제 WCC부터 시작해서 이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다 여기서 나와요. 이게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술, 그 다음에 뭐 다 나와요. 좀 더, 뉴에이지 운동의 기본 믿음은 뭐냐? 모든 것이 신이다. 개인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영적 능력, 영들과의 협력이 깨달음의 비결이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연합체를 형성한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결성한다. 모든 사람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의 좀 더 위에 뉴에이지 운동의 신과는 범신론이에요. 신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신이다. 인간이 곧 신이다. 이건 천도교도 인내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신이다. 인간과는 이론론이에요. 인간과 신은 분리될 수도. 인간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 속에 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코끼리 속에도 하나님이 있고, 원숭이 속에도 하나님이 있고, 뱀 속에도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그 동양 종교는 다 같이 봐요. 그래서 이 12지간지 우리 띠가 있잖아요.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순회. 그거 쥐띠, 뭐 소띠, 뭐 있잖아요. 띠. 그 인간은 그 동물에 그거 연결돼요. 그래서 윤회선로 해서 우리가 동물이 됐다가 동물이 다시 인간으로 왔다가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윤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해탈은 뭐냐? 거기서 그 윤회에서 해탈 튀어나와서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탈이에요. 각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뉴에이지 운동의 기초는 이 불교 사상, 힌두교 사상이에요. 제가 여러 해 전에 호주에 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디 인도에서 30년 동안 이 돌을 닦다가 온 호주 미술 조각가가 이 조각 공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길 갔습니다. 갔더니 그 조각 공원은 웃기는 거예요. 나무 있잖아, 나무 끝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열매로 나왔어, 사람이. 예? 그리고 막 나무가 비틀어가지고서 끝에는 석이고 손도 다 이렇게 나무하고 사람하고 다 연결시켜 놨어요. 그런 조각을 해놨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무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범신론적인 사상이에요. 내 세관은 윤회설이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기독교하고 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은 윤회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제가 이 생에서 잘 못하면은 죽어서 뭐 원숭이가 되기도 하고 지렁이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윤회하다가 몇 천만 년 지난 다음에 제가 간신히 인간이 돼요. 유일하게 해탈할 수 있는 길은 중이 돼서 득돌해서 해탈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보살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게 각자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 이것이 뉴에이지 운동이고, 운동의 영역은 건강과 체면술, 초심리학, ETV와 영화, 고스트버스터, ET, 듄, 2001년 인디아나 존스, 터미네이터, 너 안에 있는 능력을 강구하지 말라는 가르침, 요가와 명상, 이건 전부 다 뉴에이지 운동에 속한 거예요. 인간의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신의 영역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부양, 또 혼이 몸을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전부 다 뉴에이지 운동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요즘 기독교가 힌두교와 불교 심리학을 기본으로 한 점성학과 기독교가 혼합돼요. 요즘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천주교와 개신교, 뉴에이지가 연합돼요. 이게 말세의 미혹과 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세의 미혹과 배도가 뭐예요? 우선 공산주의, 진화론, 공산주의,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그 다음에 이단들.
이단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걸 좀 연구하다가 그 신천지의 이만희에 대해서 좀 봤는데, 여기 기록을 하려다가 말았어요. 너무 길어가지고서. 이만희는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요. 자기가 성령, 재림 성령이라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있죠. 세계 선교회라서 있는 거예요. 그게 안상홍 증인인데, 안상홍이도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성부 하나님, 성주 여호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상홍, 그렇게 기도합니다. 안상홍이가 성령이래요. 이만희도 자기가 성령이랍니다. 언약사자라고 그러고. 이단들이에요. 이런 이단들이 많아요, 지금.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몇백 명 돼요. 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이단들이 지금 한국에도 많이 와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고. 말세에 나타난 미혹과 배도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의 역사를, 이게 다 사단의 역사인데,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못해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판단하느냐고요. 저도 요가를 좀 몇 달 다녀봤어요. 요가 할 때 하면서 뭐 이렇게 주문을 외더라고. 다 하니까 나도 따라했죠. 뭐. 근데 그게 주문을 내는 거예요, 귀신한테. 그 요가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해서 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리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중심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루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이 미혹과 배도의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가 다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우리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서 하나님의 금도를 어겨서 죽음이 들어갑니다. 죽었다는 건 뭐냐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해지고 막 말세 바벨론이 되고 막 여러 가지 뭐 별난 종교가 다 생겨요. 다 생겼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살린다는 건 뭐냐면 생명의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3대지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하나님이 너희가 두 가지 죄악을 범했다. 모든 죄악 중에서 가장 간추려서 두 가지 죄악으로 추려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죄가 뭐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운동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고 터지는 운동이라. 하나님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버렸죠. 우리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버린다고요.
아까 니골라도처럼. 그 다음에 웅덩이를 팠던 거, 자기 웅덩이. 근데 다 터진 웅덩이에요. 그건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평생을 살면서 웅덩이 파다 끝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나가야지, 왜 지 웅덩이,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웅덩이 파다가 끝나느냐고요. 인생이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는, 28절에 뭐라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살아요. 생명이 살아야 된다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라 하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께 나가면은 생수를 받는데 그 생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제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그냥 제가 이렇게 기도 중에 이렇게 잡은 거예요.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세 개. 첫째는 참 회개를 해야 돼요. 참 회개. 회개라는 거는 우리가 나 잘못했어요. 내가 뭐 어떻게 무슨 짓을 했어요. 뭐 했어요. 그게 회개가, 그건 반쪽까지 회개예요. 그거는 반쪽까지 회개예요. 회개하라고 해서 나 눈물 흘리면서 막 이게 죄를 벌써 이게 그런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저녁 때 와가지고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뻔뻔하게 쫙 다니고 또 저녁에 와서 그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참 회개라는 게, 참 회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서 네가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요청했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주리니 내가 주는 뭐를 먹으면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건데 그 여인이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남편 데려와라. 네 남편.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은 몰래 숨겨놓은 남편. 저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너 원래 있던 다섯 남편이 네가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또 다른 남편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발길을 세상에서 주님께로 옮겨야 돼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멀리 떠나요. 오늘 찬송가 우리가 찬양했지만. 근데 거기서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 다 쓰고 알거지가 돼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돼지 키우는 쥐염 열매라도 먹을까 했는데 그나마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는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다. 아버지의 종의 하나로서 나를 여겨달라. 그러면서 낮아져서 가니까 아버지가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을 왜 내가 하느냐 하면서 이 살찐 짐승을 잡아서 먹이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은 멀리 갔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는 거. 이게 참 회개예요. 멀리 있으면서 말로만 나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참 회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옷을 씻어 예수의 피로 씻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회개예요. 말로만 회개하고 옷은 옛날 더러운 행위를 그대로 하면서 입고서는 말로만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피로 씻어 희게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걸 씻으라는 거예요. 그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피 묻은 세마포, 피로 깨끗하게 된 세마포.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예수의 피로 빤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참 해서 주님이 일단 오면 완전히 깨끗해졌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본 회개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발만 닦으면 돼요. 예? 예수의 피는 영원한 속죄예요. 그러니까 기본 회개는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또 죄를 짓는다고. 그죠? 그땐 그냥 목욕 안 하고 그냥 세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발만 닦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참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치심은 회개를 하고 나면은 내 몸이 깨끗해진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들어옵니다. 쏙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고 쏙지 마세요. 깨끗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사탄은 이 양립이 안 돼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벨리알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신다는 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아까도 읽었지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성령은 죄사함 받은 자에게만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지고 참 회개도 안 하면서 죄야 성령이요 뭐 옷이 없어. 그거는 성령이 그렇게 더러운 데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깨끗해야 돼요. 또 죄를 지면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만 해하라, 받지 아니한 일만 해하라 하시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들어와 있는 분, 사람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는 산다. 영이 안 계시면 넌 죽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에스겔서 9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탄식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회개를 할 때, 참 회개를 할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세에 배도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악한 세력이 잔뜩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들이에요. 겉으로만 믿는 거예요. 믿는 건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셔야지만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겉으로만 나 주여, 나 주 믿습니다. 나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방언해요.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방언도 마귀 방언이 많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방언이 조건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려면은 참 회개를 해야 돼요. 참 회개가 없으면은 예수님이 영접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있지를 못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피에 의지해서 주님을 영접할 때, 내 남편을 다 내놓을 때 참회가 되고, 멀리 떠났던 아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올 때 아버지가 영접해줘요. 그러고서는 깨끗해졌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예수와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주님이 내게 뭐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거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많은 죄를 졌어요. 음행죄도 졌고 살인죄도 졌고 악한 죄를 많이 졌지만 다 회개하고 주님의 그 영을 받아서 이건 이제 많은 고난 겪을 때 신앙 고백한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많은 환난을 겪고 마귀의 역사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걸 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8편 1절로 6절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 1장 30절은 뭐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묵음으로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소리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참 회개를 해야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고 인치심을 받았으면 그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사는 방법은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말세의 모든 미혹과 환난과 모든 마귀 역사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이겨야 돼요. 이기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자에게는 아까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똑같이 듣는 것 같아도 다 다릅니다. 진짜 감추었던 만나가 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잘 박힌 못이 되고 그 말씀이 역사예요. 그러나 보통 듣는 사람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고 말아요. 그 역사 안 해요.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힌도를 줄 때, 힌도는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새 이름을 기록한다. 새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인격을 주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아리라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철로 된 봉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아리라 교회 새벽벌을 주리라. 새벽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